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비유의 세 번째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짓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계신데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을 차지하더니 그 재산을 다 돈으로 바꾸어서 집을 나갑니다. 가문의 기업으로 지켜야 할 땅까지 팔았을 테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가문의 먹칠을 했고 가문의 지속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 때문에 연달아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폐륜적인 죄를 저지르고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버지를 버린 작은 아들의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난 작은 아들은 물려받은 재산으로 잠시 쾌락을 즐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재물을 탕진했고 흉년까지 들어 굶주렸습니다. 허기를 면하려고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도 해봤으나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돼지를 치는 일은 유대인들에게 불명예스러운 것이었고 쥐엄 열매는
가끔 가난한 자들이 어쩔 수 없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득이양양하게 아버지를 떠난 작은 아들은 가장 비루한 처지에 처했습니다. 품꾼들도 늘 배부르게 먹는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니 자기 처지가 더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야기는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넘어갑니다. 작은 아들은 비참한 처지에서 아버지 집의 풍요와 넉넉함을 떠올립니다. 타국에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 집으로 가서 잘못을 고백하고 품꾼으로라도 살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혹여 아들이 돌아올까 싶어 매일같이 동구 밖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더러움과 냄새 따위는 개의치 않고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의 회개보다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가 빨랐습니다. 아버지의 환대를 받은 아들은 그제야 돌아오면서 수없이 되뇌었을 사죄의 말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의 신을 신겨줍니다. 내 아들이라 불릴 수 없다니 무슨 소리냐.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대답한 것입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날이고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날이다 라고 선언하자 집안의 모든 사람이 즐거워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죄보다 깊고 아버지의 능력은 아들의 처지보다 강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으로 죄인은 다시 아들이 되었고 참담함은 넉넉함과 행복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인을 기다리시고 죄인의 돌아옴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비유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큰 아들의 이야기가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비유의 청중은 2절에 나온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죄인을 가까이 하고 죄인들과 교제하는 예수님을 비판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들을 겨냥합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큰 아들은 잔치 소리를 듣고는 의아해합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종을 부르자 종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고 당신의 아버지가 이 일을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큰아들은 분노합니다. 잔치가 한창인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큰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나와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청을 거절하며 불만을 쏟아냅니다. 수년 동안 아버지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 일한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잡지 않았으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습니까? 큰아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동구 밖을 보며 작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애타는 심정에 조금이나마 공감했다면 동생의 귀환에 불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으나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 있었습니다. 집안에 있으나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기대하는 바, 마땅한 바를 가르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앞서 큰아들은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를 거래 관계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명령을 다 지켰으니 아버지도 자기에게 잔치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재산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거래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큰아들을 위해 기꺼이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기에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큰아들은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앞서 큰아들은 작은 아들을 가리켜 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원문대로 읽으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작은 아들을 네 동생이라고 고쳐 지칭합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큰 아들의 동생임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동생을 기다렸어야 했고 아버지와 함께 동생의 무사 귀환을 기뻐했어야 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었으나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큰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반항했는지 아니면 마음을 돌이켜 동생을 사랑으로 환영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열린 결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여전히 죄인을 멀리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죄인의 돌아옴을 위해 애쓰며 죄인의 돌이킴을 기뻐하겠는가? 그 대답은 우리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비유에 등장하는 큰아들 같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사랑하고 환영해야 할 이웃을 미워하고 질투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해주시고 누구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야 할 내 동생으로 여기고 아버지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